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주시옵고. 예.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아이가 잘못하면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친구 사이도 사과가 필요하고 부부와 가족 사이도 용서라는 것이 없으면은 그 관계가 파괴되죠. 파괴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그 사람과의 관계에는 결국 용서가 그 중심에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말 한마디 들은 것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또 누가 내가 지나가면서 아니야 뭐 인사를 했다든가 그렇게 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사실은 그 사람이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생각하면서 가느라고 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 나를 무시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본인 얼굴이 막 확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예. 누군가로부터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것도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동시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마 잘 못합니다. 아마 거의 못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순서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해야 된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 주님은 먼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은 우리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인간 관계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겁니다. 죄.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지만 남의 잘못은 굉장히 크게 봅니다. 남의 허물은 선명하게 보이고 내가 저지른 것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뭐 이런 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앞에 나설 때는 그게 다 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그게 죄예요, 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진실해야 하는데 진실하지 못한 거,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외면한 거,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설 때가 많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살인, 폭력, 사기 뭐 이런 큰 것만 생각한다. 소위 이제 죄가 크고 작은 건 없지만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교도소에 가야 할 정도의 죄, 그걸 생각한다. 근데 그런 죄는 내가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별로 이리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무 죄가 없냐 할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날마다 기도죠. 주기도가 죄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신 것은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무겁게 보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 사람을 못 박아 죽여도 굉장한 건데 이건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하나님이 죄를 굉장히 크게 본다는 거죠. 굉장히 크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달라라고 기도할 때 이거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의롭다 그리 생각한 사람은 이 기도가 안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생각해 보면 나는 그 경찰서에 부를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뭐 부끄럽지 않아. 뭐 하나님 앞에 가도 서도 보통 우리가 이 누구에게 아주 심각한 죄를 졌을 때는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말도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뭐를 막 야단치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죄송합니다 막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뭐 죄송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와. 왜? 아니 경찰 형사가 나를 부를 정도의 나는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진 거죠. 그런데 자기 죄가 어떤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사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 자기의 죄에 대해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 날마다 순간마다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죄에 대해서.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를 향한 그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쫓아낸다는 겁니다. 쫓아낸다. 예, 우리 죄가 있으면은 이 죄를 쫓아버린다. 그냥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깨끗이 씻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왜 그 이해를 못합니까? 당신이 내 입장이 돼보세요. 뭐 그러지만은 정작 다른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게 바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3번 용서하면은 도리를 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7번이면은 3번, 두 배가 넘어요. 2배가 넘어요. 그럼 충분히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490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주인에게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둔 사실을 이제 비유로 들었죠. 그 사실한 주인이 그 종에게 빚을 다 갚도록 다시 감옥에 가둬버렸다 그랬습니다. 10,000달란트는 오늘날 이제 뭐 금값도 올랐으니까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한 34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34조 원을 주인에게 빌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주인이 돈이 많다고 나한테 34조 원을 빌려줍니까? 또 100데나리온, 당시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한 100일 정도, 3달 정도 일해서 갚을 돈이라고. 예. 그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길 가다 만나고 난 다음에 멱살을 쥐고 왜 돈 안 갚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예. 왜 성경은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이 성경에는 이 죄를 그 종종 이 경제적인 용어로 이 설명을 많이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죄도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부채. 누구에게 돈 빌려 가지고 갚지 못하는 것을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빚이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돈을 빌렸어. 빚이에요. 그 이 빚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빚이라고 하는 것에 막 억눌려 지냅니다. 언제 갚냐? 이자 또 낼 때마다 어우, 이게 없으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데 빚에 막 찌눌려서 하는 거예요. 예. 그 이 빚이 얼마나 그랬어요? 34조라는 거예요. 34조. 예. 만약 우리 뭐 34조는 우리 개념상으로 잘 안 잡히죠. 근데 우리에게 만약에 한 얼마만큼 빚이면 하여튼 우리 집값을, 이 동네 집값을 초월할 정도의 빚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값을 초월할 정도의 빚이 있다.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불안할 겁니다. 아, 언제 쫓겨날지 몰라. 언제 그냥 길거리에 나앉을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그냥 빚이라는 것은 갚을 때까지 빚이라고 하는 존재에 막 눌려지는. 죄가 그렇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죄에 그냥 막 짓눌려서 지내는 거예요. 이 죄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 인간이 가진 죄의 무게가 10,000달란트 이상이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라는 거지. 10,000달란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빚, 그냥 3개월 노력해서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붙들고 왜 빚 안 갚아? 라고 목을 조르는 것은 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이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용서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된다. 예. 흘러가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용서는 구원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용서해 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서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10,000달란트 용서받았어요. 아주 크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는 정말 깊습니다. 예, 누구로부터 들은 어떤 한마디 말은 정말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잊혀지지 않아요. 저도 막 40년, 50년 동안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다.
잊혀지잖아. 안 잊혀져요. 예. 어떤 누구로부터 받은 배신, 그 배신, 이건 막 칼처럼 내게 흉터를 막 남긴 흉터. 볼 때마다 생각나네. 볼 때마다 흉터는 볼 때마다 생각나자. 흉터가 남아요. 그 용서한다고 하는 거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 용서한다는 것이 막 억울하다. 억울하다. 예, 시편에도 다윗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아유 뭐 아니 악한 자가 뭐 죽을 때까지도 건강히 살고 덩덩거려 살고 죽는 것도 평안하게 죽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막 다윗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그 용서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무조건 잘못을 덮어두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너 살아야 된다?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선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거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나에게 눈 감아라. 네가 살기 위해 눈 감아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막 잘못해서 상처를 줬어. 나는 생각할 때마다 잠을 못 자. 약을 먹어야 돼.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자. 그래서 약의 강도가 자꾸 세져요. 용서 못해. 그 자리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께.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께. 저 사람 미워하는 그 마음, 감정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방지하는 거죠. 내 영혼이 저 사람에게 막 묶여 있었는데 내 영혼을 풀어주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그 외상성 신경증입니다. 아시는 대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겪은 뒤에 나타나는 그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질병이 이제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트라우마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와요. 거기서 아마 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정신의학상에 쓰기 시작한 걸로 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만난 걸로 봐요. 근데 그 사람 옆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평소 원수처럼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며 줬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받았던 그 상처가 그 헬라어로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예.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어요. 막 코피 터지고 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두들겨 맞고 뺏겼으니까 막 이 길바닥에 쓰러져고 아우 그러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 보고 내 위 사람도 지나가 이 사람도 봤을 거예요. 제사장. 어우 강 목사님이네. 아유 목사님. 어우 강 장모님이네. 어우 장모님. 어우 김 근사님이구나. 이제 살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트라우마라는 트라우마. 평생 살면서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살아서 교회에서 만났는데 강 목사 설교하고 있네. 김 장로 앞에 있네. 강 장로도 있네. 권사도 있네. 그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인간들이 저 인간 보면 그냥 뭐 은혜가 아니라 막 욕이 나올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래. 트라우마. 강도 만난 사람이 받았던 상처가 트라우마래. 근데 유대인들로부터 이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줬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용서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그 양들이 몰고 갈 때 그런 뭐 여러분 유튜브나 뭐 영화나 유튜브 보면은 양들 어떻게 가는가 보세요. 그 길을 어떻게 가는가 보면 막 궁둥이가 부딪혀서 막 가요. 궁둥이가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양들 사이에 염소를 섞어 놓는다. 염소가 있으면 염소는 자기인데 옆에 오면은 누구든지 싫어해요. 그래서 막 받아본다고 염소들이. 그 양들이 이제 그 계속 같이 가면 이놈들은 막 부스러지는 거예요. 부스러지는 거예요. 예. 인간이 세상에서 같이 막 부딪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상처를 치유받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냐?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내 영혼을 묶어버린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의 흐름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상대방 또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음으로 그 미워하는 삶,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하나님 우리 죄도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보이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의지로 오늘 이런 설교 들었으니까 용서해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요 문만 나가면은 그 용서하라는데 그 용서하기 싫은데 그놈은 용서 안 돼요. 감정 용서하는 감정 안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상처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40년 5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어요. 안 지워져요. 그럼 어디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면은 당연히 용서하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용서해야죠.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과하는 척이라도 하면 내가 용서를 하죠. 나는 너에게서 그것만이라도 내가 보면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치사한 사람 아니야. 나도 신앙이 있어. 그것만이라도 보여봐. 눈치라도. 근데 이 인간은 그 눈치도 안 보여.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러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뭘 지가 잘못했다고 해야, 아니면 뭐 미안한 신용이라도 해야 내가 말을 걸어서 네 진짜 지난번에 그랬잖아. 나 굉장히 상처받아서 하면서 말을 걸어서 용서를 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신용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용서를 구하는 신용을 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야지 해서 용서를 구하는 막 신용, 마음 이런 기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막 서둘러서 막 지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빨리 막 죽고 33살에 막 죽어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히 용서의 결과가 아니라 용서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예. 십자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죄보다는 낫다. 예. 나는 그래도 뭔가 잘못하면은 뭐 하나님 앞에도 나가고 사람 앞에도 내 나가는데 저 인간은 하지 않네,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나는 그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죠. 그 용서는 단번에 감정이 정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번 계속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해야 돼요. 상처가 계속 떠오릅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주님, 아직도 나는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람 주님께 맡깁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한 번 감정으로 용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오래 순종해야 되는 결단이야, 결단.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못 견디겠습니다. 아우, 내 그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은혜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막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숨을 쉬게 됩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외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 하나하나 씹으면서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린 그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는 건데, 그거를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인데 도전을 주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막 답답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게 하는 말, 살게 하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잘못한 자에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 말도 그 저주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막 나와요. 그냥 막 죽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제가 시편 가지고 설교할 때도 다윗도 막 저주했다 그래서 속이 시원했다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 뒤까지 다 읽어봐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돌아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주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요. 죽어. 그래서 막 생각이 나면 막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탄, 악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뱀을 제일 싫어해.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니면서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뱀 싫어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뱀을 더 싫어합니다. 더 두려워해. 뱀 보면 막 마귀를 본 것처럼 막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막 얼어버린다. 아주 막 재수 없다는 생각도 막 들고 그래요. 뱀. 근데 그 저주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영혼이 풀려나지를
않아요. 불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막이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보면은 정말 분류를 하면은 막이 다음으로 싫은 사람이 있을 거야. 막이 다음으로 싫은 사람. 예.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남편 뭐 이렇게 할 때 그건 아니고 지금 막이 다음으로 정말 내 인생에서 재수 없었던 사람이 있다. 이 인간만 아니었으면은 아우 그래도 난 평범만이라도 잘 살 수 있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 생각할 때마다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화가 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꼭 한 명만 네가 처리하고 와라 그러면 그 사람 처리하고 싶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어머 나는 없는데 목사님이 있는가 봐. 그러지 말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있다고 다. 근데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안 나옵니다. 축복하는 말이. 저도 성경 읽으면서 축복하라 그래서 축복을 막 하는데 안 나와. 근데 주저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으니까 계속 막 축복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막 축복 막 했다. 막 입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근데 왜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왜 있을까 하고 막 계속 했지. 계속 하고 또 생각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내 영혼을 막 쥐고 있던 그 존재가 어느 날부터 사라지더라. 예. 마귀 다음으로 미워하던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사라진. 그 일이 사건이 사라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를 구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고 억울한 마음 놓지 못했고 마음속에 미움과 서운함을 오래 간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돼.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기억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완관 심령을 녹여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단지 심판의 자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미워하고 나는 그냥 미워하고 원망하는 짐, 내가 짊어지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상처의 기억에 얽매여 사는 삶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그리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분노, 복수심, 또 차가운 판단한 마음, 이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죄인임에도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를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더 깊이 은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이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을 향한 굳은 마음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입술로만 용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풀어버리고 그리고 기도로 품어주고 주님의 긍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듯이
우리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오래 참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